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375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농사는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농사 중에서 가장 기르기 어렵고 까다롭고 예측하기도 힘든 농사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작물이 있겠지만 가장 어렵고 까다롭고 예측하기 어려운 농사는 바로 자식 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한 정치인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래퍼로도 활동하며 평소에도 여러 가지 말로 이슈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언론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한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들은 SNS에 반성은커녕 오히려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기가 조치되었고 12일 만에 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결과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하였고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을 폭행까지 했습니다. 그리하여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자동차 파손, 형법상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력한 대선 후보의 캠프 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던 아버지는 직에서 사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자식 농사 아닙니까? 진시황도 6가지 나라를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계속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계승토록 했지만 그의 아들 호에는 조고라는 환관에 놀아나다 진시황 사후 4년 만에 나라가 망하는 충격을 겪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정승 황희정승도 바람둥이 아들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자식 농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과 같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눈 아들도 있습니다. 잘할 거라 생각했던 아들 솔로몬도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나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신앙으로 자녀를 키운다 말하지만 엘리의 자녀들은 도저히 두고 보지 못할 짓을 하나님에게 저지릅니다. 또 한편으로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 자란 사무엘이 있습니다. 요즘 심리학 이론으로 애착이나 좋은 부모의 상이나 등등 많은 잘 자랄 수 있는 요건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무엘은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 쓰이고 귀한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자식 농사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8장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8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8장의 마지막, 뭔가 다른 분위기를 암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바알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기드온이 했던 모든 선한 일을 이스라엘은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바쁩니다. 한마디로 사사기에서 말하는 제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모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아비멜렉은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의 표현의 모습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 어른들의 말로 죽은 기드온이 편히 눈을 감지도 못할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에 대해 1절 초반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앞선 8장까지 기드온이라는 표현을 썼던 성경 기자는 9장을 시작하자마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예전 별명을 가져옵니다. 이 표현은 상당히 의도적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표현을 통해 성경 기자는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가정 환경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집중시킵니다. 즉 같은 조건에 다른 반응을 한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가정 어떠하였습니까? 기드온 집에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바알에 대해 제사하며 아세라상을 귀하게 여기며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랬기에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며 그 사역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의 아버지가 기이 여기는 바알의 제단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이 기드온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거치며 생겼던 기드온의 별명 여룻바알, 바알이 그와 함께 싸우리라.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바알에게 나쁜 짓을 하였고 만약 바알이 살아있다면 이 기드온을 대적하며 해를 끼치지 아니하겠는가? 과연 바알이 살아있는가? 이 모든 것을 표현한 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입니다. 바알이 평생 따라다녔던 기드온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바알의 문화에 자랐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에 들렸고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손에 쓰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그 많은 아내에게서 낳은 사람 중 아들만 해도 무려 70명이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보통 남녀 성비가 1대1이라 생각해도 최소한 자녀가 140명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 수로만 봐도 그 아내들의 숫자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아내에게서 낳은 자녀만 70명, 거기에 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첩 중 하나,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맏아들 여델은 아버지를 따라 전장을 다닙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그들을 처형할 때 아들 여델은 담대하지 못해 그들을 제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맏아들이 이 정도로 등장할진데 다른 아들들, 심지어 첩의 자녀는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가정에서 가깝게 자란 것을 보면 어쩌면 그는 아버지 옆에서 함께 자라나지 못하고 세겜에서 어머니 홀로 이 자녀를 보살피며 이 아비멜렉이 자라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와 외조부가 있던 그 가정의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세겜의 모든 것이 이 바알에게 속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을에 바알 브릿이라는 바알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은 돈을 내며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곳 아비멜렉이 이 바알의 환경 가운데서 자랐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여기에 세겜의 사람들 이렇게 추정되는 원어 바알레 셰켐이라는 이 말을 표현을 살펴보면요, 세겜의 주민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바알의 사람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한다고 주석가는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알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바알의 문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세겜을 온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기드온은 그런 바알과 싸우며 바알에 대적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아비멜렉은 바알의 문화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는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기드온은 모든 전쟁을 마칩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정말 매력적인 제안 아니겠습니까? 이 왕이 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나와 나의 자녀 누구도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왕이지 않느냐.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사사기 시대에 한 줄기 빛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른 자신만의 길을 갑니다. 자신의 외가 딸을 기드온에게 첩으로 준 이 세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에 있어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 이미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의 고민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70명이 왕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아들들 70명이 왕으로 자신들을 삼아달라 요구했는지에 대한 그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의 말에 의하면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왕이 되기를 거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이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던 아비멜렉에게는 그러한 형제들의 의사도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왕을 세우는 이 경쟁에 왜 세겜 사람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화를 내며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이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학연, 지연보다 무서운 혈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입니다. 보통 법과 규칙, 정의가 지배하는 시대에는 그런 법에 따른 정의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그런 법과 규칙, 정의보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학연, 지연, 그리고 혈연이 중요해집니다. 하물며 이 세겜의 사람들이 킹메이커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라를 뒤흔드는 권세와 위력을 다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나눠 가지는 자 바로 세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 자금의 출처 어디입니까? 오늘 4절의 말씀은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며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 세겜 사람들이 준 자금의 출처 무엇입니까? 신전에 낸 은입니다. 그 용도,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세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 바알의 숭배자들이 바알을 숭배하는데 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비멜렉을 전적으로 후원하여 낸 것이 아닙니다. 낸 금액 얼마입니까? 은 70개입니다. 은 70개는 주석가들의 말로는 은 70세겔로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보통 798g입니다. 그들의 우상을 하나 만드는데 200세겔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들이 낸 돈은 무엇이냐면 바알의 우상 하나 만드는 그 돈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은 1kg가 2019년도에 70만 원 정도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1kg가 그 정도인데 이 낸 무게는 무려 798g.
정확하게 오늘날의 돈과 가격을 맞아 떨어뜨릴 수는 없겠지만 대충만 봐도 그들이 많은 돈을 낸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존경하고 아비멜렉이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어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기회를 포착했고 그 기회에 작은 금액을 베팅합니다. 애초부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강력한 동맹으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모으고 무엇인가 비전을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돈으로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마디로 정치 깡패를 고용한 것 아닙니까? 뜻과 비전, 목표에 따라 움직이는 자신의 사람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돈에 따라 움직이는 용병들을 고용합니다. 많이 보던 방식 아닙니까? 바로 조폭의 방식 아닙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은 사람을 등에 업고 돈이라면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사람을 모아서 공격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가 사람을 모으고 자신의 형제였던 사람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불의한 자들이 무기를 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형제들을 찾습니다. 불의한 무기와 무서운 분위기로 사람을 협박합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립니다. 그곳에 사는 70명의 형제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모두 세울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큰 바위로 보아 아마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 수 있는 장소일 것입니다. 그곳에 자신의 형제 70명을 세웁니다. 큰형 여델은 적장을 직접 죽이는 것에도 마음이 약하여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이 고용한 그 용병들은 가차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 혈육을 처단합니다. 한 명 한 명 얼굴을 제대로 하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5절 후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일단 70명을 처단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요담인 것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얼굴을 다 알지 못한 채 비슷한 누군가를 처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재정을 제공한 세겜 사람들과 밀로 모든 족속을 모아 아비멜렉 자신이 왕으로 됩니다. 이것으로 아비멜렉의 만행의 한 줄기가 끝을 맺습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그는 마침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었지만 그가 왕이 될 때 모인 사람들은 세겜과 밀로의 사람이 다입니다. 불완전한 미완성의 끝입니다. 이것은 왕의 대관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조폭그룹에서 다른 조직을 제거하고 승리를 자축하는 그 모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미디안과 목숨을 걸며 싸웠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 뜻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왕이었던 적이 없고 왕으로 남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므로 그 역시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에게 신실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아비멜렉의 이름에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가의 뜻들이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드온은 무엇을 가르쳐야 했겠습니까? 많은 힘과 많은 능력이 중요한 시대에 그 시대에 기드온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아들들은 힘과 능력입니다. 그렇게 시편 127편 4절과 5절 상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이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복되었던 기드온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대해 고민했었습니다. 미드안에게 공고함을 입던 자신의 민족에 대해 고민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씨름했던 기드온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바알의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의 자녀들은 좋은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한호도 있고 영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물려주지 못한 이상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비수가 되어 자신의 자녀를 찌르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섬겼던 자신의 민족을 찌르고 하나님을 찌르게 됩니다. 이른바 자식 농사가 흉년이 되고 그 흉년은 처참한 결과를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물고기를 만들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정한 왕임을 선포하며 자신의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그 다른 모든 것은 잃어버릴지라도 자신의 왕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세대, 가나안 정복의 세대가 사사기의 세대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흉년의 결과입니까? 이 얼마나 처참한 자식 농사의 실패의 결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이후에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 무엇이 기둥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기둥으로 남아 있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 진리의 선포가 우리 가정의 기둥이 되어 있습니까? 이 진리 하나만을 가르치고 이 진리 하나만이 우리의 가정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의 집안에 대대로 내려가 우리의 가정이 대대손손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그 귀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것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른 것에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자식 농사에는 성공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의 가정 되는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일산 충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잊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의 혼란한 시대 모두가 바알을 따라갈 때 바알을 따라가지 않던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따르기 원합니다. 세상의 척박함과 혼란함 속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가정, 그 귀한 한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이 왕인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을 때 그 유명한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을 따랐던 것을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민족이 이러한 아비멜렉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바알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 세상 문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